인력으로 따지면 약 4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무화과 먹어보시면 계세요? 생무화과. 술집에 안주로 나오는 거 말고 네. 생무화가 이렇게 약간 잘룩하게 생겨가지고 호리병처럼, 그렇죠? 요즘 나와요? 네, 맛있어요? 오케이. 무화과 별로 맛없죠? 맛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무화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약 3월경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히다가 완전히 다 익는 때가 언제냐면 5월이나 6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경에 이 열매가 맺히다가 4월 정도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4월은 어떨까요? 열매가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열매가 매달려 있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3, 4월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뭘 먹고 살았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게 뭔지도 잘 모르시지만 봄이 되면 보리가 파릇파릇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3월 정도 되면은 그 보리가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을 때 그 보리로 연명한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불렀던 게 4월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울을 지나고 나서 먹을 게 없을 이때 이 무화과 나무의 덜 익은 열매, 그죠? 다 익은 게 아니에요. 덜 익은 열매가 가난한 농부들이 연명하는데 요긴하게 썼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해서 이 나무가 마른 건 아니고요. 즉 그와 같이 배고프고 시장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열매를 제공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신 김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딱 바라봤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니 기대를 하셨겠죠. 이제 조금 자란 무화과가 있겠구나. 그런데 거기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가끔 이런답니다. 가끔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가 있대요. 왜 잎사귀만 무성했을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니 나중에 그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이 잎사귀만 무성한 채 마땅히 열매를 맺었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의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진 않았던 거죠. 보기에만 좋았을 뿐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멀쩡하고 좋아요. 근데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보기에는 좋지만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막상 믿음과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은 겉모습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자기 방을 달래요. 방 하나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비싼지 아니? 그렇죠? 비싸요, 이 동네. 그래서 포기를 시킨 상태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춘기가 된 이제 지나가는 아들이 초등학생 동생하고 부대끼는 그 삶도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안 돼 보였어요. 어린 동생이 고등학생 형을 배려해 줄 리가 없잖아요. 때릴 수도 없고
열받아 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그 고충을 들어주려고 제 방으로 불러서 야, 아빠랑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민아, 기도해봐. 하나님께 방을 달라고 기도해봐. 그런데 제 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아빠 그런다고 되겠어? 로또라도 당첨되면 모를까? 우리 집 옆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빌리려면 돈이 얼만데 그런 게 생기겠어? 그러고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마 그래도 기도라도 해봐. 누가 알아 아빠가 아빠 방 비워줄지. 그리고선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고 됐어 아빠 그냥 살래요. 뭐 그냥 그렇단 소리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짜증은 나지만 참아야죠. 고등학생 아들도요, 자기가 기도한다고 방 한 칸 생기는데 필요한 돈이 생길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로또를 사는 집안도 아니고 산다고 될 리도 없고, 그러니 포기를 한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제가 이 청년부에 와서요,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8년 만에 컴백한 거예요. 8년 만에. 8년 만에 싱글 미니스리로 컴백을 했단 말이에요. 목회를 9년 동안을 청년부 사역만 하다가 지난 8년 동안은 결혼부에 가서 부부관계, 자녀 양육, 기타 등등을 8년 동안 갈고 닦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싱글로 탁 컴백을 하니까 정말 모든 게 쉬워. 막 이게 문제예요 그러고 오는데 무슨 그게 문제야. 그냥 이야기만 해. 다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 공부도 너무 쉬운 거예요. 청년부 성경 공부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친 걸까요?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가 제 영어보다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제 스스로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못해요 제가 저 사람들보다. 근데 제가 성경부 인도하는 거는 제 스스로 자신감이 좀 있어요. 17년 동안 했고 내 평생 이것처럼 열심히 해본 게 없고 나 성경부 인도 잘해.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일이죠? 박항식 형제 책임을 지어주세요. 모든 게 쉬워 보이고 안 해본 일도 없고, 성경부 하면 세례 받는 건데 왜 사람들이 세례를 못 받을까? 성경부 다 끝내놨더니 사고 쳐서 예배를 못 나오질 않나? 성경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한 2달 동안 주말에 근무를 하라 그러질 않나? 마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열심히는 하는데 예배 오는 사람들도 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다 보면 될 거야. 가다 보면 될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가진 걸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 내가 가진 걸로 계산해서, 마치 우리 아들이 방 하나 생기는 건 계산해서 안 되는 일이니까 포기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듯이 믿음 안에서도 뭔가 현실적으로 될 것 같지 않은 일은 포기하고, 내가 이만큼은 가졌으니 이만큼을 하면 요만큼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산 부분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구원받는 일은 하나의 믿음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설렁설렁 대충대충 공부해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와 헌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힘써주고 우리는 흔히 그것을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치열한 믿음의 싸움 끝에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의 열매로서 제자로서 거듭났던 것이 아닐까요? 구원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런 일은 마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일처럼 누구도 예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여기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요? 보이세요? 여기 뒤에 보이는 사진이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팔레스타인이에요. 구글 지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이는 요 별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 말에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한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입니다. 감람산. 예수님이 마지막 날 기도하러 가셨던 동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어요. 커다란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25km 정도 돼요. 해발 고도가 여기가 한 800m 정도 되니까 얼추 따지면 전 가보진 않았지만 전망이 좋은 곳에서는 사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감람산을 보고 바다 사해로 빠져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산을 뭐 한다고 빼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겠어요? 그렇죠? 아직도 감람산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올리브 나무도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올리브산이에요. 지금도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일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산이 들려서 바다로 빠지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일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제자들은 산까지 가지도 않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만 보고서도 놀라워했어요. 주님의 저주를 듣고 이 나무가 말라버리다니 거기에만 놀라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것 말고 산도 빠질 거야. 때로는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게 있었던 것이죠. 제때에 열매를 내야 할 때 열매를 내야 하는 법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산이 옮겨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바뀔 게 별로 없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열심히 살면요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는 형제자매들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산을 옮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를 만나면서 놀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첫 번째 뭘 보고 제가 놀라느냐면 배우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우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미팅을 매주 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미쳤어요? 얼마나 바쁜데?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뭔가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죠? 제가 일정은 안 정하고 당분간만 한다 그랬는데 지금 2달 돼 가는데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배우고 싶어 해요. 열정도 있어요. 서로 나누고 싶어 해요. 와, 정말 놀랍다. 결혼한 부부들을 만나요. 부부 문제가 많대.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그냥 바뀌어요. 이야, 결혼부에서는 이거 견적이 꽤 나오는 건데 싱글에 있는 결혼부들은 순식간에 바뀌네. 배우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함께 하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형제 수련회를 갔는데 26명이 왔나요? 한 30명 왔죠. 그 중에 절반이 뭐라 그랬냐면 왜 오는지도 몰랐고 가서도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음을 빨리 바꾸더라 싱글들이. 결혼부는 만약에 오기 전에 왜 오는지도 몰랐고 그러면 끝날 때 설문지에다가 왜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싱글들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반응이 다르더라. 이야, 놀랍다, 뜨겁다. 아멘. 또 뭔가 한마디 하면 막 해. 전도하자 그랬더니 막 전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네. 오늘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 하는데 9월달 들어서 바이블톡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초대한 사람들이 온다는 바이블톡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참 빨리도 배운다. 놀랍죠? 근데 제가 또 놀라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모른 채 쉽게 포기하는 걸 저는 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맨날 보던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제가 놀라운 광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당연할 겁니다. 지금은 당연한데 이건 놀라운 광경이에요. 어떤 의미냐? 2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한때 우리 교회 대학부가 200명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요? 네, 많죠. 네. 대학생 한 5명, 4명, 뭐 캠퍼스 미니스트리 10명, 12명이요? 12명이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 그리스도교회 미래 싱글 미니스트리 12명.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12명 중에 앉아갖고 있다면 지금의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이 예배당이 싱글로 꽉 찼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놀라웠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자,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우리가 4년, 5년을 쏟아붓고 노력하고 해서 다시 빌드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캠퍼스가 나중에 200명 되면 여러분 놀라워하실 건가요? 아멘.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캠퍼스가 200명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할 때 놓쳤죠. 그 200명이 3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놓쳤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이 예배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200명이 성장하고 자라요. 그래서 언젠가 보면서 야, 그때 우리 겨우 200명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 때 놀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산이 옮겨지게 될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려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해체되는 과정으로 가서 나중에 놀라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형제자매들이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산을 옮기려는 그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이 생겨있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랄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각각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아마 북한산 같아 보일지도 모르고 도봉산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도봉산 그 만장봉 앞에 서 보신 분 계세요? 북한산에 백운대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오케이. 바위가 크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마치 그 백운대 바위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문제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200여 명의 싱글 형제자매들이 다 문제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각이 자기를 멈추게 하는 그 산과 같은 문제를 믿음으로 구해서 바다에 집어 던진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보면서 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의 조그만 세상에 갇혀 살다가 끝나면 참 보기는 좋았는데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결국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말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자, 우리 믿음은 주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산은 니네가 옮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 하려고 그러겠어요? 너 믿었다며 삽 가지고 와.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산을 누가 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죠. 배수민에게 방을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권한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될 일이 있겠어요? 경력 17년에 목회자가 성경 공부 인도해도 세례 못 받아요. 왜요? 우리는 코스만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변해야 되죠. 믿음이 변해야지 되죠. 우리가 가짜로 얼렁뚱땅 세례도 못 주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업조직인가요? 영업조직은
발품만 팔면 매출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발품을 팔아도 지치기만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간직한 많은 좋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내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소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지 않나요? 조금 전에 바이블 듣는 모임 하면서 서로 나누는데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자매는 집을 샀어요.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자기가 몇 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뒀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다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제 아내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가 좀 손수 지은 집에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살게 해줄게.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어떻게 살게 해줘? 살게 해줄게. 약속했어요 제가. 왜요? 하나님 하게 해주실 거예요. 평수만 묻지 마세요. 우리 안에 간직한 많은 아름다운 소원들이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댕길래 천국 가려고. 그러기에는 여러분 삶이 길어졌어요. 앞으로 4, 50년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걷지 않으면 단 하루도 믿음 지키기 힘든 게 요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십시오. 자, 주님이 주실 거니까요. 저는 걱정 안 돼요. 제가 줄 게 아니라서. 자, 무엇을 위해 구할 것인가? 자, 이제부터 적으십시오. 노트에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도 좋고 태블릿도 좋고 종이도 좋아요. 첫 번째,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바이블통 모였을 때 나누십시오.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 뭐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할 엄두도 못 내는 일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즉 간절한 소원이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적어보십시오. 장애와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이 옮겨지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가, 아니면 그놈의 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편해졌다고 불평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으로 잠깐 가봅시다. 3장.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 말씀.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지가 구걸을 해요.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누가 구걸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앉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빨리는 가야겠고.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한테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해필이면 왜 이런 사람이 우리 바이블 독에 와서, 그렇죠? 이해합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자기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신의 덕과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말 한마디만 해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 앞에 그와 같은 평생을 앉아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고 선 적도 없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웬일인지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가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괴롭다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해방하게 해준 모세와 아론에게 굶어 죽게 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스가 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이 광야에서 주님, 물과 음식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그렇죠? 제 마음엔 두 가지 템테이션이 들어요. 하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과,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가 지금 무언가 영적인 전환점과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었습니까?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 저한테 싱글을 다시 하라고 했나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이든 싱글도 많고 세례받는 사람은 적고, 그런데 주님, 이런 우리를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해보세요. 필요한 것을 팍팍 채워주세요.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사람들 이 자리에 보내주세요. 도전해 볼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이요? 한 사람이 변화하고 구원받으려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보다 세상이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2001년도에 한국에 와봤더니 IMF 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우울했어요. 그 뒤로 우리나라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더 밝은 빛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연말에 대선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고 둘 다 떠들고 있잖아요. 셋 다 떠들고 있잖아요. 희망 없어요. 10년 전 여러분이 세례받았을 때나 15년 전 여러분이 세례받았을 때나 세상은 더 밝아지지 않았고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서 전 세계 사망률 1위는 자살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 때문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괴로워도 나 내일 빌딩에서 뛰어내릴래 이런 사람이 가운데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면 좀 인상 쓰고 예배 와서 힘없이 앉아있거나 어쩌다 예배 한번 빠지실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걱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상 쓰면. 여러분 사랑받고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조금도 밝아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그만큼 없을까요? 불평 대신에 함성으로 불평 대신에 함성으로 아멘. 그래서 제가 100일의 도전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100일의 도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100일은 아니고요. 오늘 9월 9일이니까 12월 9일까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떤 도전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적은 그 장애물 또는 이루고 싶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100일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중간에 이루어지면 나와서 나눠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셀러브레이트 하자고요. 하나님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간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그냥 간직하시고요. 오픈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바이블 톡별로 나눠서 오픈하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해주시는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
이 상가 건물이 딱 서 있는데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보다가 이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상가 분양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교회 건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서 딱 보니까 삼면이 여기도 다 유리창입니다. 삼면이 유리창으로 쫙 터져 있는 게 바깥에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이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임대료를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상황도 없었고 마음도 맞지도 않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들어와서 예배드린 지가 벌써 1년 반 2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년 전에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싱글 미니스트리를 8년 만에 다시 맡으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우선 10명이라도 먼저 세례받게 해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앞에서 하겠습니다. 누굴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회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전체 미니스트리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딱 형제 3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자각하고 깨서 something's wrong,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선 10명이 먼저 세례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은 20명이 세례받는 거예요. 저도 큰 목표도 있고 꿈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한 명이 먼저 세례받는 게 마치 100군데의 바위 같아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100명이 세례받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00명이 세례받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청년부 예배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서로 3부, 4부 예배관에 있는 청년들의 얼굴을 알 수 없어서 교제하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난 수년간의 데이터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다가는 캠퍼스 짝 난다. 이파리만 무성하다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 100일간의 도전에 동참하시길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제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에서 디보션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영어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년 전에 3명의 자매가 남아공에서 왔어요. 브론윈, 보니타, 에마. 어떻게 이 자매들을 알게 됐느냐? 몇 시간씩 걸리는 지방 도시에서 사는데 꼬박꼬박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처음에 좀 댕기다 말겠지 싶었어요. 말도 안 통하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근데 계속 와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기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어레인지도 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경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박항식 형제하고 존이라고, 존이 되게 많아요. 존이라는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물론 그 친구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인천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국제부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영어 바이블 톡을 해봐라.
그랬더니 좋다고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어제 2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누구의 믿음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그거는 왕식의 믿음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무슨 밝게 웃는 사교 클럽 모임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발을 하나 담근 거예요. 끝까지 담그세요. 그리고 복을 하나님한테 받아가세요. 산을 한번 옮겨봅시다 우리. 그래서 100일 동안 저는 금식 아닌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커피 금식. 제가 음식은 병이 있어서 금식을 못 하고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점심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2월 9일 바이블 독인도자 미팅 때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장애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다른 것도 할 거예요.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싸웁시다. 아멘. 산을 한번 옮겨봅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